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3절을 다시 고백할까요?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내 머리 샷건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감사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다가 영광스럽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회개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도 영광스러운 주의 저를 감동하셔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 하나님, 그 예배자들로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 앞에 알고도 지은 죄들,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회개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문 20문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업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결에 잉태되어 도민을 마르게 승하시고 본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기 삶을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무탈케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거룩한 갑옷을 입혀주시었고 경건에 이르게 하옵시며 회개의 영을 덧입혀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십자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새벽부터 헌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환난 근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사모하고 제자 삼는 제자의 삶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이곳에 하늘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시민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심령들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심령들을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입술로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을 발걸음 차고 넘치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대언하실 때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심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변화되게 하시고 심령들 모두가 교만과 자만하지 않고 주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음 받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은혜와 평강을 윤택하심과 풍성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심으로 축복하사 복음 가운데 하나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는 대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핵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종전협정이 순적히 해결되어 종전협정이 이루어져 이 땅 위에 항구적인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 가운데 등불되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일 관계가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윈윈하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양국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등 모든 갈등을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서로가 상생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대로 입맞춤하여 주시고 철따라 열매 맺으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다니엘 같은 유력자로 장성하게 하옵시고 부러지져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민족을 책임지는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고 피차 복종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하늘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가정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정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충성하는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간섭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잡다 호칭하시고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좋은 씨앗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훈하심으로 말씀의 좋은 씨앗들을 심으시는 거죠. 반면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뿌려진 죄의 잡초들, 못된 씨앗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못된 씨앗들이 뭔지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 속에 이런 죄의 잡초들이 뿌려져 있다. 그것을 제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또 지적하면은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메신저를 향해서 미움의, 증오의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죠. 잡초를 제거하기는커녕 도리어 역공을 퍼붓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반발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잘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시느냐? 그 잡초가 그냥 잡초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잡초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이 죄의 잡초는 재앙과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앙과 저주를 거두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씨앗에 또 하나의 그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밭에 그 열매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잡초는 퍼집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 속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에도 적지 않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 이 잠자리채 같은 걸로 물개를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물 학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동물 학대가 아니에요. 이 물개들이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개들이 목 같은 곳에 플라스틱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왜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클러주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 물개들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끊어준 다음에 이제 놓아줘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잡초라고 하는 것은 그 플라스틱 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물개들을 그 올가매고 있는 플라스틱 끈을 끊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것이 이 물개들의 몸을 이렇게 조이게 되어서요. 특별히 목 같은 곳에 이렇게 이 플라스틱 끈이 계속 매어져 있으면 목을 조르는 형태가 되죠.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개를 잡아서 그 플라스틱 끈을 끊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올가매는 그 플라스틱과 같은 죄의 이 잡초들, 죄의 뿌리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훈도 그렇고 이 책망도 그렇고 우리가 허락해야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말씀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책망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다 거부해버리면, 교훈도 안 받고 책망도 안 받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지는 거죠. 정말 자초무성한 인생이 되어져서 재앙과 저주를 스스로 거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열매들을 퍼뜨리는, 정말 좋지 않은 열매들을, 씨앗들을 퍼뜨리는 그런 악한 영향력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서 교훈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책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기 사랑으로부터 쾌락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야 될 가장 좋은 씨앗이 뭔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씨앗들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내면에는 가장 좋은 씨앗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좋은 씨앗이 뭘까요? 이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장 4절. 자, 3장 4절을 읽으면 거기에 최고의 씨앗이 뭔지, 가장 좋은 씨앗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합니다. 자, 3장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배신함이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잡초, 죄의 잡초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리고 최고의 씨앗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냈을 수 있겠죠. 뭐 이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할 수 있어도 그게 금세 이렇게 드러나요. 최고의 씨앗이 뭐죠? 근데 단순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쾌락 사랑하기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최고의 씨앗이 뭐냐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출발하죠. 자기 사랑. 근데 이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봉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최고의 율법이 뭐죠? 두 가지 얘기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씨앗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맺혀질 열매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온통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재앙과 저주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 인생 속에 재앙과 저주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최고의 인생 일대에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디자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걸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최고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성취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그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방편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둘째, 셋째, 넷째.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사랑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자라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심고 자라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매달아 놓고 그냥 가만히 보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씨앗이 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편이 뭐냐? 네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씨앗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밭에 심어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고 가꾸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말합니다. 새긴다는 의미를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심에 다른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돈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을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자식들이 중심이었어요. 왜 자식 중심이었느냐?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자식들의 인생을 망쳐요. 자식들을 어떻게 크느냐?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한 엘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나스라는 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도 넘어지면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죄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죄함과 저주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귀한 아들을 얻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시죠? 여러분, 애 낳지 못하다가 애를 낳았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보다 누구를 더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버리느냐? 안 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영적 리더십으로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왜 전무후무하냐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요. 이 사람은 킹메이커입니다. 사울을 세우고 그를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돼요. 이것은 한나가 그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 귀하죠.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에덴 동산 살게 하셨는데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누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거.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자식이 중심입니까? 자식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근데 둘 다 잘못돼요. 여러분, 그 중심에 세상이 있다면 세상이 우상이에요. 그 중심에 재물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죠? 그 으뜸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으뜸의 죄악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세요.
그 우상 숭배 계속하면 재앙과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해서 온 땅에 흩어질 것이다. 계속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제발 그 우상 숭배라고는 죄의 씨앗들을 좀 뽑아내라. 그 잡초를 뽑아내라. 주님께서 아무리 경고하신데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해서 세상이 흩어져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우상 숭배가 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지성소와 같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아주 내밀한 곳이죠. 깊은 곳이죠. 근데 그 지성소에 누가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성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자식들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재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편은 뭐죠? 하나님 사랑의 씨앗을 심고 갖고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편은 뭐죠? 목숨을 다해.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말은 쉬워요. 고백은 쉽죠. 립 서비스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믿음의 선배 한 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기로 해요. 근데 그분의 성함은 모르겠어요. 전에 그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그 성함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목숨을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답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만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하나님께 안 거는 사람은요, 사명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명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사명.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방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럼 이 사명은 어디서 깨닫느냐? 세 번째 대목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해.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에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사명 얘기하다가 3대목에 갔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뭘 통해서 깨달아요? 답 다 얘기해놓고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도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사명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외람되지만 사명 깨닫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명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 뜻에 대해서 하나님 뜻 아십니까? 그러면 시치미부터 뗀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쉬운 거예요. 단순하고 명쾌한 거.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쉬워요. 사명 깨닫는 건 쉽습니다. 뭘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웃사랑.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의 구조를 말씀드렸었죠. 가장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인데 그것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항상 귀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에 귀결될까요? 항상 이웃사랑이 귀결돼요. 다 깨닫고 행하고 나면은 항상 이웃사랑이 귀결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깨닫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됩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들 그냥 그 시각장애인처럼 그냥 그렇게 더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광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진리가 뭔지를 간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눈이 떠져서 인생의 진리를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진중권이라고 하는 교수를 별로 좋아하네요. 진중권이라고 하는 동양대 교수를 별로 좋아하죠. 입이 너무 막 이렇게 세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 썰전을 벌이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이 말빨이 대단히 센 사람. 근데 요즘 좋아졌어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에 대한 문제이다. 정확히 꿰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금 분간하자는 거지. 떨떠름하신 표정들이에요. 전 진보주의자, 저는 이제 뭐 정치 성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전 옛날 그 누구예요? 그 정의당에 그 돌아가신 분이 있죠. 노회찬 씨. 저는 그분들에게 낭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제 정의당을 지지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주 극진보잖아요. 극진보인데 노회찬 씨나 뭐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그 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이.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낭만이 있었어요. 언어의 유의를 할 줄 알아요. 그 정의당을 지금 지지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금 탈당기를 냈다가 지금 잠깐 머물고 있는 그 진중권 씨. 너무 극진보라서 제가 좀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지금의 이 작금의 현실에 대한 태도는 정확한 거예요. 네.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옳게 분간하자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바로 분간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진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사명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영적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사람들입니까? 왜요? 이걸 몰라서 방황하고 표류한 인생이 얼마나 많죠. 그래도 우리는 방향을 알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사명이라면 그 방법은 뭡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방법론이 뭐예요? 그걸 일컬어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십시오.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또 말씀을 보세요. 그게 맞아요.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통해서 꿰뚫어서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통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정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나쁜 씨앗들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 나쁜 씨앗이 뭡니까?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요 욕심이며 욕망이에요. 자기 욕심이 욕망이 받기만을 바라는 건 욕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채워주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그 고통이다 지옥이다 그게 아니라 누가 그 고통의 씨앗들을 심고 있는 겁니까? 욕심 덩어리, 욕망 덩어리, 받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이 가정에 나쁜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씨앗은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받고 남을 대접하십시오. 주는 거죠. 주라 그래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열매에 대한 열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는 이 황금률에 이 씨앗을 심고 또 심고 가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욕망과 욕심을 심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라는 재앙과 저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고집 피우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나의 희망이 없는 것 바꿔야 돼요.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이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뜻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힘을 다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개념만 읊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이제 구체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일주일을 살면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편이 이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육체적 힘도 힘이지만 정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맞아요. 다 맞다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라는 얘기.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아직 좀 실제적이지 않아요. 네? 돈. 정답입니다. 돈이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힘이 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 돈의 힘을 뭐에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힘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힘? 돈의 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돈은 두 가지 잘해야 돼요. 모으는 거, 쓰는 걸 잘해요. 근데 세상은요, 어디에 그 침착을 할까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모으는 일에만 온 힘을 다 기울여요. 그래서 큰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그 큰 힘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11조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도 여러분들 뭐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시면, 정말 자원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받기가 좀 껍적지근하실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교훈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의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예물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주일 예물, 또 감사의 예물,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힘써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쓴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뭘 힘쓴다는 거예요? 돈을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 11조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11조 하니까 11만 원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11만 원 언제 드리냐. 중3에 11만 원 만지기 어렵잖아요. 모으기도 어렵고. 11조 11만 원 언제 드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된 게 11조가 11만 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 근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10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 얻을 능과 힘도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근데 이게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10 중에 몇을 띄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이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기본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1조. 또 떨떠려.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며. 힘을 다하는 거,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11조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11조는.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한 수년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형제교회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한 게 뭐예요? 그게 돈을 모은 거예요. 형제교회 돕기 위해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정말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이웃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박경성 교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계속 이제 건축 중이죠. 그리고 아이들 이제 계속 커나가고 또 그 학교에 대한 소문이 잘 나서 많은 아이들이 지오더라고. 지난주에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쌀 엄청 들어간다. 이제 신입생 애들이 한 15명인가 이제 선발돼서 이제 같이 이제 북적북적 먹으니까 뭐 인원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미안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 학교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겠다. 힘써서 헌신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또 얘기하기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잘 들으셔요. 그게 심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심는 얘기 하잖아요. 말씀에 씌어서 심는 얘기. 그게 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의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돈의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이게 돈 얘기입니까? 돈 얘기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심은 자들은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심으시고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게 없는 그런 시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모든 열매들, 뭐 씨앗들은 다 먹어도 뭔 남겨요? 종자가 될 거는 남겨요. 그거 홀랑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게 없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게 있고 이웃들을 위한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종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홀랑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뭘 심겠어요? 아무것도 심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를 위해 쓰는 것, 내 가정을 위해 쓰는 것은 죄송하지만 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일정액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종자와 같은 돈이 있어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심을 게 없어요. 힘을 다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 드리고, 뭐에 힘을 쓰는 거예요? 돈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씨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 씨앗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심고 가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함께 보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최고의 씨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씨앗을 그 말씀의 씨앗을 저들의 심령이 심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자라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근원된 삶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보다 또한 재물을 사랑하기보다 그리고 괴력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최고봉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다하되 저들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삶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최선의 삶,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움의 힘, 그것을 모으는 일, 축적하는 일에 저희들을 그렇게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하나의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옆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으니까 나는 있어도 당신이 옆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며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만이 아니어도
기도의 씨앗이 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그 교훈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들의 인생 한복판에 심게 하시고 또한 가꾸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신앙과 세상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인내로서 계속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인간의 지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감사하며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락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의 반열에 세우시사 위대한 신앙이 깃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이 대대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주의 밭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에 저들이 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 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 함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축제의 시간들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열매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의 인생을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총의 덧입히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넘치는 그 은택이 이웃들에게도 흘러들어가 그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을 함께 누리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삶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을 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물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당당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선한 길로 또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약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불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담벼락 되어주시어서 세상 그 어떤 흉악한 것들이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아직도 먼 이 길, 이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점점 더 미약한 삶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입 가경처럼 저희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점점 더 변화하고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성장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자로 그렇게 저희들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곁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상급에 거두게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멘토링 모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박경성 목사님 모셔서 또 기도 부탁하고 가셨는데 지난주에 이화여대에 우리 짠디 이제 서류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짠노 지금 강원대에 갔는데 그곳에 이 캄보디아 이 쪽에 선교하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을 또 만나 뵀답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짠노시 그곳에 입학하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되어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그 우리 아이들 이제 고 졸업반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여 지금 사역하시는 일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레이다 그 의대를 지금 원하는 아이가 있었죠. 우리 교회 작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이제
학교 좋은 국제학교 다니다가 또 일반 학교에서 또 이수해야 될 그런 과목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적응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점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많이 좀 의탁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부탁입니다. 그 부탁이에요.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에게 귀한 은혜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른 간구사항 없으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찰 연합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족들을 위해서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강함의 그 역설적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족한 심령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되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인생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산업 위에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강함과 그 충만과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손길의 그 경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지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함이 도리어 채우시고 또 채우시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에 그 장중에 붙들림을 받는 그런 주의 권속들 되옵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픔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한 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올려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맞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생의 최고의 씨앗 하나님 사랑하는 그 씨앗 그것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심고 또 가꾸는 그런 인생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일터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으로 바로 하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그럴 때는 세월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때는 하사로